제가 중학교 때 이 체육 선생님 계셨는데 이 체육 선생님의 별명이 아직도 기억나요. 별명이 5파운드예요. 5파운드. 그래서 항상 이 체육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 5파운드야. 5파운드.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썽을 피우던 우리 아이들이요. 이 선생님 말씀에 잘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5파운드가 뭔지 아세요? 5파운드? 5파운드가 야구 방망이 무게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은 이 야구 방망이 탁 들고 나 5파운드다. 나 5파운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제 잘 따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방망이를 한 번도 사용한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도 나 5파운드야 하면은 의도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강조했던 이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과거에 그 드라마 가운데 그 야인시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김두한 나오잖아요. 그 우마적을 막 그 종로에서 싸워 이겨가지고 종로를 완전히 평정하는데, 그때 그 드라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군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김두한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야. 그 이름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워요. 모세야, 내 백성 구원해내라고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가긴 가겠는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가지고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누구 이름으로 왔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나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3장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나 못 가요. 그렇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너 손에 뭐 있니? 보니까 이 지팡이가 있거든요. 이 지팡이 너 던져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그 뱀을 잡아 그러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너 손을 갖다가 이 가슴에 넣어라. 그리고 그 손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문두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넣다 빼니까 하얀 이 아이 흰 피부처럼 또 바뀌는 겁니다. 또 못 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그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던지니까 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래도 저 못 갑니다. 뭐라고 얘기해? 나중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 이 말 잘하지도 못하고 혀가 짧은 사람입니다. 제가 혀가 짧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음하기가 조금 저도 쉽지 않은데 그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혀 짧은 소리로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가 이게 발음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혀 짧은 소리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용이 없을까요?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 경제라고 하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요, 이 경제가 엉망이다 그렇게 얘기 들은 대통령이 있어요. 경제 발음이 안 돼가지고 갱제 그래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안 돌아간다. 물론 그게 모함하는 소리죠. 모함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요 그래도 못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없는 무덤 없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입에서 자꾸 못한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한다는 소리는 거의 없고 다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이 눈 밝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여호와로다. 바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166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 전통에 유대인들은요 그 히브리어를 보면 원래는 다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성 사무자라고 여겨가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이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붓을 한번 빨아요. 그리고 목욕 그 재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이 10계명의 제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이름에 망령케 할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여깁니까? 하나님이 동네 친구 뭐 아저씨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막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 마소다 학자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I am who I am에서 그 I a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음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모음을 딱 찍어가지고 이 야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요 이 성경에 이 야자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야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사야 야훼가 도우신다. 뭐 이렇게 에레미야 야훼는 높으신 분이시다. 뭐 이렇게 야훼가 요시야면 야훼가 지지한다. 이 야자 이름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높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언약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때 그냥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6장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이 바로 앞에 쓰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쓰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하냐면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집도 안 주고요, 여기에서 지금 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집도 안 주고 막 벽돌을 더 만들게 하고 중노동을 더 심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괜히 나를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야.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읽었던 43장에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로 인도에 내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3절 읽어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자, 11절에도 다시 한 번 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연결시켜서 내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바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고 성취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 행하셨어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다가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죽이시고 그리고 이제 패망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세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포로 생활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인도해 내갈 거야. 근데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잖아요.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넘어간 다음에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사들이 수장을 당해요. 어떤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할 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죽인 사람 숫자보다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박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근데 이 방법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힘으로 상상을 너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예언을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냐면, 바로 이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요,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데 사용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 왕이 나기 전에 150년 전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알고 있어요. 150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왜 나의 목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운데 생활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내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그 백성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바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을 건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바로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변방에 있었던 가장 작은 족속이었던 이 바사,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구별해요. 그래가지고요, 그의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이 항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대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시켜가지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만들어가지고요, 주변 나라를 거침없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정복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고레스가 어떻게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로니아를, 이 제국을 무너뜨렸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539년도에 여러분,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이렇게 성을 이렇게 에워쌌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 성 하니까 대충 감이 안 오잖아요. 바벨론 성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지금도 그 터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제 학자들이 그 성경에 나오고 또 문헌을 이렇게 보고, 이 당시에 이 헤로도투스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 변의 길이가, 도시의 한 변의 길이가 21km였대요. 그러니까 성 전체 길이가 85km나 되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죠. 그리고 성의 이 높이가 89m. 89m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잖아요. 이 아파트 30층,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이 높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연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의 강이라고 할 정도로 큰 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 성이 바벨론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이 함락을 해요?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지겠냐 말이죠. 세계 그때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근데 그때 메대와 이 바사군 연합군이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때 사용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 바벨로니아 그 왕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이 어떤 일을 벌렸냐면은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0명의 귀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성전 그 기구들,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퍼마십니다. 먹는다라고 하면 안 돼. 이때는 퍼마신다라고 해요. 성전 기물에 술을 붓고요, 거기다 그걸 마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금, 은, 뭐 이런 걸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바로 새나 이런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신상 만들어서 거기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은 그 연회를 베푸는 그날 밤에 이 고레스가 보낸 군대 장관과 그 용사들이 바로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을 죽여버려요. 그런 일들이 그 연회를 베풀던 그 자리에서 바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그때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이 신하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연못 그 강을 갖다 타고 했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거기 이 바벨론 성을 무혈 입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피를 흘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이 언제 시작되어졌다고요? 150년 전에. 놀라운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오늘 읽었던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 150년 전이라니까요. 그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타고 다녔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요 이렇게 전투 없이 바로 무혈 입성해서 이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됐더라. 그 당시 바벨론은요 변방의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무혈 입성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이 고레스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라. 이 고레스가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데, 자 에스라서 1장 2절 3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바벨론 성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러면 내가 고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이 사람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 할 일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유를, 왜 이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랍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로 내려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해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리냐고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적으로는요, 이게 여러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할 것이다라고,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만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그냥 이 뇌성을 바라듯이 제 귓가를 갖다 치시더라.
이사야서 4절 상반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이 일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성취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누가 이것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설명을 하잖아요. 누가 이 고레스의 마음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레스가 태어나도록 150년 전에 이 고레스를 선택하고, 누가 또 이 고레스의 이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지금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4절 하반절에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였고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도 나였고 마지막도 나였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 여호와라. 내가 곧 그니라. 나 여호와라. 내가 곧 그이니라. 이런 일 바로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그 고레스 왕이 한 게 아니야. 내가 시작도 내가 한 것이고 그것을 끝난 거에 한 것도 내가 한 것이라는 거.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 짓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없는 자처럼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말씀을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요. 이건 뭡니까? 부담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이루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감동을 갖다가요 무시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는 감동을 받아요. 예배 드릴 때 그렇지, 할렐루야. 근데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놀렐루야.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이루고 싶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고레스를 이렇게 택하시고 세우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고레스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 뭔가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내 상식 수준에서 머무른 분이세요? 그냥 내가 바라는 그 수준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 또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저는 북한을 위해서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정말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저 안에 북한 땅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나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그 땅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레스의 왕이 무혈입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박주훈 집사님이 지금 레바논에 이렇게 가셨는데, 일주간 가셨는데 유엔에 파견 근무하러 가셨어요. 왜 가셨냐면 지금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엔이 그 실태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거예요. 우리 박준 집사 아까 연락 왔는데 무사히 도착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전쟁은요, 과거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수많은 인명피해. 지금 고레스 왕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바벨론 사람들만 죽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용하는 그때 하나님이 죽이셔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 이 탈북자들이 약 4만 명에서 한 5만 명 밑에 사이로 지금 이 탈북자들이 지금 한국에 있고, 지금도 이 중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베트남이 떠돌이로 지금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이 탈북자들을 왜 탈북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소개받는 게 복음이에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은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성경을 갖다가 통독하는데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요. 그들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고향 땅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들을 우리 이 남쪽에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여러분, 복음 통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는 가만히 보면 세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정치 권력 가진 자들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좀 눈을 가까이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멀리 봐야 됩니다. 단편적인 역사만 보지 마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인류 역사를 지금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돼요. 때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했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시편 31편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생명이, 나의 성공이, 나의 망함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나의
비천함이, 나의 죽고 사는 것이, 나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운명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사주팔자의 운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어디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여러분의 가정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벨론, 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어떻게 얻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바로 이 우리의 죄과를 갖다 담당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것을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사탄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요. 이들은요, 사탄 마귀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망 권세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그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앞에 어제까지 내가 실패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옆 사람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직 가장 좋은 날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아마 시간은 이렇게 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 볼 때마다 말은 못하며 눈빛으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 이거 성전 건축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제가 그 눈빛 받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날씨도 풀리고, 그렇죠? 이제 건축 허가도 떨어졌는데, 막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제 마음이 막 답답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절할 준비를 하세요. 한 주 만에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성전 건축 담당하는 그 얼반 건설에서 3월 31일부터 성전 건축 시작하겠다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저는요, 제 느낌은 제가 표현력이 딸려서 그렇지 그냥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가 나중에 간증할 게 많아요. 저분이 저렇게 헌금할 분이 아니에요. 100불이면 벌벌 떨 분인데 그분이 헌금하는 거 제가 놀래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가 하라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또 우리 나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신실해. 항상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